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나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제 기억은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 대학부에 VOG, Voice of Gospel 미션이라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 몇 명이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열악하죠. 영상 방송 장비들 또 녹음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런 것을 따로 교회 바깥에 마련을 하고 선후배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만한 영상이나 이런 찬양들을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어요. 제가 89년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참 오래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 친구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서 그 녹음실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그때 그 VOGM이라는 저희 교회 내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긴 동아리죠. 그 단체에서 제일 많이 소개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들려줬고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이 송명희 씨가 작사했던 그런 곡들이 많았어요. 예수 그 이름,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나, 그 밖에도 여러분 알듯이 뇌성마비로 말미암아서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 힘을 들여서 짜내듯이 해야 하는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아름다운 가사들 안에는 도저히 그녀의 모습과 삶을 떠올릴 수 없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만 해도 그래요.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참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살 때 공평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이 찬양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 감사해요. 오늘 주일 예배 들으면서 많이 오늘 오후 예배 찬양하고도 연관이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이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을 한 두세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분 계시죠? 한국식 이름, 또 영어식 이름. 특히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직장에서도 한국의 이름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부르는 그런 이름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의 제국 안에서 로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나 또는 종교에 대해서 허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자체가 다종교,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는 황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 안에서는 별로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세계관에 나아갔을 때, 예를 들면 로마에 갔을 때
또 헬라 그리스 쪽에 나아갔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는 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는 그의 로마 이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인생을 늘 그렇게 두 가지로 비유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뭐 로마 입장에서 보면 쓸모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적어도 동적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유쾌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수치스러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족과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일들을 앞서 행함으로 사실 그들은 경제적인 부와 사회에서의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태를 오늘 이렇게 부르셨는데 처음 보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본 동네라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장소적인 개념에 본 동네다 그러면 어딘 줄 아십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마치 예수님의 동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 가버나움의 딱 입구에 가면요, 철문에 이렇게 문패같이 크게 붙어 있어요. 문패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딱 어떤 하나의 그 철로 만든 그런 큰 글이 써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의 도시 가버나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 행하신지 몰라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여러분 한번 쭉 시간 나면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눈에 마태가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띄었겠죠. 왜냐하면 마태 세관은요, 자기 자리를 딱 책상을 두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거든요. 자, 반대로 마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이에요. 그 당시에 이 핫한 떠오르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기는 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9절인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짧은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저 단순히 너 오늘 잠깐 나 좀 따라와 이 말입니까? 아니죠.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전에 너의 모든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예수님을 그 당시 따르던 처음의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의 직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치 기다린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일어나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저도 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평강교회 나오세요. 그럼 저를 따라 나와서 평강교회 성도가 되는 능력이 있으며 그런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이 부름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오늘의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세리로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기꺼이 따라갔던 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이름이 3글자예요. 누구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개역 한글에. 그런데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였죠. 여러분, 그는 세리장이었고 성경이 설명할 때 하나 더 설명을 했어요. 그는 부자였다. 여러분, 세리들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 부자인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 그걸 미루어 본다면 마태 또한 가진 것이 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은 고기를 잡다가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고기는 못 잡았지만 일단 고기를 잡을 수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태는 여러분 세리로 있다가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니다 싶어요. 돌아가면 다시 세리로 채용해 줍니까? 그러기 어렵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마태는 그 이전에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와 같은 결정은요, 마태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신앙만 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세상의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능력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갑니다. 그 부름에 따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마태도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너무나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요. 감히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가장 연약하고 작은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어떤 착각?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먹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게 어색하지 않은 장면인데 그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음식을 이 자리에 먹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6장 6절의 말씀이 자막에 올라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나가려고 할 때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멀어져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의미가 없고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하셨어요.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구분해요. 어떻게?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제목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의인의 자리에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의인,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 자기의 의로움을 뽐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랑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또한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것들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에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자 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에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전장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토록 거역했던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름 앞에 따라갈 수 있고 그 걸음이 한결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내세울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오는 것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물질의 삶에 있어서 정직히 행하는 것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섬기고 정말 돌보는 것. 제가 오늘 점심을 먹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아픈 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그 음식을 전해놔주는 우리 교회 천사들 몇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정말 누군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도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를 주장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초라해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해 보세요. 더 초라해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배우는 지혜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우심에 기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잘해도 오늘은 잘해도 또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의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뭐합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 새로운 제2막이 펼쳐지는데,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도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을 알릴 뿐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정말 표대가 되시고 내가 따를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영적인 부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그리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그 자리로 부르고 싶고 초대하고 싶고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영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닫는 순간 침묵하는 사람은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묻지 않아도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나 어디 교회 다닐 거야? 나 평강교회 다닐 거야. 이제부터 나 주일에 바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연락하지 마.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전에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기를 잡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태의 집에 오늘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 회당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죄인은요 굉장히 폭넓어요. 세리와 창기처럼 대표적인 어떤 죄인의,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더 크게 본다면 정말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막 먹는 사람들, 장로들의 정말 유전에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의 관점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같이 음식도 안 먹었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누구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왜? 이 집 주인이 누구니까? 이 집 주인이 누구니까? 마태니까 그래요. 마태니까. 세상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태 집에서 오라고 하니까 거기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곳에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않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그곳에 가면 뭔가 내가 위축되거나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 거니까. 적어도 그곳에 가면 나도 떠들고 웃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음식을 함께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평강교회 예배당, 그리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죄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왜요?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마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기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와 같이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마태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와 같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사람을 낚는 어부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정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과 같이 또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행하였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더 절실히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배불러야 하고 우리도 채워져야 하고 우리도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아들처럼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일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마음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저 맨 뒤에서 부끄럽게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몰라요. 오늘 이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대 열풍이 광풍이 불고 있죠. 제가 학교 갈 때도 의대 가는 것은 쉽지 않고 좋은 일이었는데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의사가 지혜도 많고 탁월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해져요. 머리는 좋은데 가슴은 차가운 사람들이 아닐까.
능력은 있는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들은 아닐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가장 먼저 둘 줄 알면 그런 의사에게 우리도 생명을 맡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어떤 의사를 만나야겠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세상과 주님 앞에 한 발을 걸쳐놓고 주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를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저부터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참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마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집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자신의 작은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기대고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